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욥의 고백을 보면 참 욥이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는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욥이 정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뢰하셨을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당한 이 고난과 함께 그 욥의 이전 삶을 우리는 앞에는 짧게 욥기가 시작될 때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는 결론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오늘 그가 고백 가운데 그가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다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조금씩 비춰줍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바울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입 밖에 한마디도 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면서 살았는데 떠나와서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제 자기 자랑을 조금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가 자기의 고백 가운데 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그의 진짜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욥은 그 이전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 우리가 지금 발끝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전의 모습, 과거의 욥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고난 가운데 토로한 내용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오늘 그 욥의 고백 가운데 두 가지 우리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욥이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과 약속을 맺었더라.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우리의 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로 치면 입력장치입니다. 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보다 눈으로 보는 입력이 훨씬 자극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쉽게 빨리 많이 들어오는 창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면 최초의 범죄로 실패한 그 하와와 아담이 그 여인과 그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입력 장치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사단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미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한 열매를 보는데 너무나 보암직한 거예요. 너무나 먹음직하고. 그래서 행동합니다. 행동하고 이 죄가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한 사람의 죄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이 있다면 죄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강력한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먹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바울이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얻죠.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으로 전했으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런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죄는 우리가 자석과 같이 죄 짓는 일에 죄인과 죄인이 만납니다.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일에 성공하지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죄가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원수가 죄 짓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보여주면 되고 그냥 속삭여도 돼요. 큰 소리로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원수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속삭여도 충분해요. 그냥 명령도 안 해요. 강권하지 않아도 돼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 하고 질문 한 번만 던져도 다 넘어지는 자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첫 번째 택한 방식이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자기 눈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연약한 자와 언약을 한번 맺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속할 때 이 사람이 순 거짓말쟁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약속을 이행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면 이 욥의 언약이 자기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나보다 지금 능력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과 언약하면, 모르는 사람과 약속할 때 우리는 다 그 사람을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 약속을 파기했을 경우에 치루어야 할 페널티를 정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손해보시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역자인데, 우리는 범죄한 자인데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그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약속 깨트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약속 깨트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약속 깨트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 좀 붙잡으라고.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은 고사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능력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그 욥이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죄인을 향하여 의롭게 살기를 원하던 욥이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다 쓰고 주보 준비할 때 마지막 질문이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 성도님 한 분도 그냥 그 마당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연약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 콘서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콘서트 갈 때는 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나를 위해서 가면서도 그 유명한 연예인을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내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실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목적, 구원받는 일을 다 설명하고 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로움을 갈망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싶은 연약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연약한 내 모습은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뭐하고 친하냐면 내 육신의 정욕과 친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은 그 거룩한 갈망이 또 있습니다. 아마 그 갈망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 변화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그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과 벗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망하는 것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한번 보여주면 돼요. 멋지지? 갖고 싶지? 먹고 싶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기억시키려고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모습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나를 너에게 내어줄 테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기념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패한 예배 아닙니까? 왜 약속을 합니까?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나를 지키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이 욥이 자기 눈과 언약을 한 것은 사실은 자기의 마음 안에 처녀를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웃집 여인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욥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욥에게 약속하자는 거예요. 내 눈에게, 내 마음에게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욥이 했던 그 비결이에요. 온전한 삶을 살았다. 약속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결단하자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약속하시라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마음에 이미 예수님은 분명히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죄도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욥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 욥에게 이런 고난도 감히 허락해 주시죠. 대부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받는 것도 다 우리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욥은 온전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그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가정법입니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 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욥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결론 내릴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욥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열매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의 그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내는 일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보면 왜 이렇게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온전한 삶, 우리도 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그래 언약도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나의 한 부분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과 약속해서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내 안에 그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내 자아가 그 영적인 그 갈망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나에게 약속하자고. 이 선 넘지 말자고. 이 눈에게 그런 것, 내 안에 거룩한 것을 드러나야 할 내 눈에게 더럽고 추악한 것, 어두움의 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말자고 오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인도하는 길, 또 내 양심이 인도하는 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완성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편안하게 진짜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의미, 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좋거든요. 즐거움이, 그 쾌락이 아주 자극적이지만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는 대가가 따라요. 아주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훨씬 손해입니다. 왜 이렇게 믿지는 장사를 우리가 더 해야 합니까? 왜 사기꾼에게 계속 속아야 합니까? 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뱀에게 계속 넘어가야 합니까? 그가 아무리 문틈에서 움츠리고 숨기고 우리가 넘어지길 기다릴지라도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욥에게서 두 가지 배우는 겁니다. 약속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 연약한 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욥을 이 온전한 욥이 붙잡는 거예요. 우리 그리로 가지 말자고 눈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요. 마음이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는지는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 양심이 인도하는 길을 잘 가야 돼요. 양심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항상 우리 타락한 인간 안에 그 선한 양심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게 등불과 같아요.
희미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인도하는 길, 내 양심이 인도하는 길, 오늘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 욥이 이전에 자기의 의로운 삶을 살았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작은 자 사역, 내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작은 자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 만나는 작은 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밑사람 모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1년 반 만에 이제 밑사람 모임을 한번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일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고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